감사합니다. 2박 3일 동안 이 아름다운 곳에서 참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도 그랬습니까? 네. 조금 비가 와서 좀 그랬는데 날씨가 참 좋으네요. 다시 시작해 볼까요? 네. 여유가 된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근데 잠시 다른 곳에서 드렸던 예배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상계 모임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예배가 생각나고, 또 제가 직장 다닐 때 주일날 당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홀로 사무실에서 시간에 맞춰서 지금쯤 어떤 분이 떡에 대해서 감사하겠구나, 지금쯤 어떤 분이 잔에 대해서 감사하겠구나 하면서 같이 따라하면서 예배하던 생각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 여러 선생님들이 드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성령,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렇게 예배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복되며 영광인지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이 마지막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전도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깨달은 비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또 복음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한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기록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관해서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철저하게 배제된, 근접될 수 없는 존재들이었죠. 사도 바울도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근데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방인들도 그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예정되고 작정되고 섭리되고 있었던 거죠. 이 비밀을 깨닫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할 자들이 되었습니다. 참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체라고 말할 때 몸의 전제가 되죠. 그리고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주님 그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머리 대신 주님을,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예배드리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은혜와 이 복됨을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깝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라나타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인사였지 않습니까? 마라나타. 우리가 전부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당시로 잠시 이동해 보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없습니다. 시저의 폭정 속에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어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지체가 붙잡혀서 순교당하고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는 이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 오늘 지금 이 시간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라는 인사야말로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과 담대함과 산소망을 우리 속에 불러일으키는지, 그 당시가 그랬다는 말이죠. 마라나타가
근데 세월이 오래 흘러서 지금 말세지 말이 되었잖아요. 정말 끝날 중에 끝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인사가 정말 필요한 때가 언제냐? 지금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정말 임박한 때를 앞에 두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여서 함께 말씀과 함께 또 예배도 이렇게 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참 기쁘고요. 우리 사랑하는 정말 사모에 맞지 않는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장 한번 펴셔서 35절과 38절을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네, 35절 펴셨으면 35절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가는 가까운 마을들로 가사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이루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네, 감사합니다. 여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다른 책에는 여명이라고 말하죠. 여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 부분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고단한 하루하루를 지내시죠. 식사할 겨를도 없이 많은 가련한 불쌍한 버려진 이친 영혼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또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가셔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단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는, 중단된 적이 없는 사랑과 생명의 평강의 교제를 계속 나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기억해봐요. 그리고 육신의 음성으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영혼들을 부탁하시는, 자기 남은 이 공생애를 부탁하시는 그런 주님의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래서 그 사역하시는 내내 공생애 3년 동안 수시로, 무시로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기도하는 본을 간절히 본받기를 원해서 또 본인이 실천을 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억나시죠? 입에 달고 그는 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절정에 이르는 것이 어디입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혼을 부탁하실 때의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바울로 이렇게 되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그는 예수님이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성부 하나님이시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속에 큰 감동과 진동으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 가운데 한 내용이 바로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 그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은 우리들이 참 기쁨으로 받을 만한 교훈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이 보이신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너네 전에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누가는 의사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의 생각과 이 태도는 다분히 과학적이고 그럴 것입니다. 분석적이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주님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예를 들으셔요. 한 시방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다. 근데 그 재판관에게 한 가련한 여인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와서 고소를 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아주 무시하는. 근데 이 여인이 날마다 찾아와서 자기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고소하고 또 고소하니 이 재판관 생각에 내가 이 여인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날마다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니 어서 빨리, 참 귀찮은 일이지만 빨리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자. 이런 비유를 하면서 하물며 이런 불의한 재판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기 짝이 없는 이 재판장도 귀찮아서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와 소원과 원망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해 나가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재판장과 대조해 놓고 계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그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것을 이렇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 중보자로서 계시다고 사도 바울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시니 사람이신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계세요. 지금도 영광 중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일까요? 중보하고 계시겠죠. 쉽게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부탁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우리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계세요. 주님이 육체로 계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과 대화할 때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였으나,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시질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사탄이 베드로 너에게 대해서 그렇게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대요. 와, 놀라워요. 이 기록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적용해도 가능할까요? 넉넉히 가능하겠죠. 그러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매야, 형제여,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전방위로 불화살을 쏘아대고 공격하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어둠의 세력을 동원해서 너를 어렵게 하고 힘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있을 때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진리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형제 사랑을 중단하지 않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지금도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실제라고 믿습니다. 제가 4시간 동안 내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주님의 마음을 푸는 것이고, 그리고 군중적인 상황 속에서 군중적으로 주님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일개 나 자신과 나를 향하신 주님,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 주님이 온전히 내 속에 들어오시고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합일이 돼서 연합이 돼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목적인 그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주 창조가 됐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가 됐든지 궁극적으로 수렴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는데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며 또 갈급해하며 그분을 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지,
베드로가 짤막한 두 개의 서신이 있었습니다. 전서 후서죠. 베드로 후서는 3장까지 있죠. 맨 마지막 장이 뭡니까? 내용이. 사도 바울은 어쩌면 편지에 서신에 쓰고 싶은 내용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과감하게 다 생략해 버렸어요. 그리고 짤막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후서는 더구나 3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3장 마지막 절을 뭐라고 기록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기록하며 마지막 문장으로 장식해 놓았어요. 종지부를 찍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배워가고 성장해가고 일하라고 활짝 열어놓은 상태로 그 문장을 끝내놓고 있어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지금도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든지 그런 것이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 속에 진실로 주님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그곳에 어느덧 이르러 주님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내 심령과 내 영혼이 참 평강으로 가득하고, 아,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 도우시는구나, 아,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의미 없이, 얼마나 무례하게, 얼마나 불손하게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가 그 기도를 마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가 많지 않나요? 저는 그렇다고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신을 다시 차려, 이러면 안 되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지. 그가 제자들과 함께 하늘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을 입증하고 나타나기 위해서 기록된 대로 역사를 일으키면서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뻐하시면서 하루를 보낸 후에 한적한 그 새벽 여명, 아주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렇게 경박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불손하게 하셨을까? 그렇게 의미 없이 하셨을까? 아니죠. 근데 저는 너무나 그렇게 시작했다가 너무나 무리하게 끝날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을 기억합니다. 남미분인데 후안 까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원래 책 제목이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하늘나라에서 쓰레기 취급당한다. 왜 엄청나게 긴 책 제목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도대체 뭘 말하려는 거지 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좀 찔리는 마음으로, 이 내 기도가 대부분 쓰레기 취급당하다니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그 책을 사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도 우리 태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말 경박하게 시작했다가 무리하게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만, 이런 기도들. 근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간 성도에게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속 다윗이 이루고 싶었던 바로 그 자리, 우리는 은혜 안에서 실현되고 있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 응답심 속에서
기록된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나는 소생되는 봄이 되어서 피어나는 꽃들처럼 읽었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기억이 되면서 그 언어로 기도하는 그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때에 이러한 기도가 무례하고 경박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참 무례한 모습으로 얼마나 자주 떠났는지 그런 점이 돌이켜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특별히 저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누가는 의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친히 본 것은 아닌데 다른 분들의 기록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관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힘쓰시고 애쓰시고 힘써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이 동사들을 나열시킨 방식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그리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시니. 그냥 누가가 기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적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가 아니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는 영적인 어떤 영광의 무게감 때문에 누가는 그렇게 기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또 그걸 관찰해냈어요. 기도할 때 혹시 땀 흘리도록 기도한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이 머리에 흐른 땀이 이마에 흘러서 얼굴에 흘러서 흘게 떨어지는 그 땀이 농도가 짙음으로 피처럼 흘게 이렇게 엉겨서 스며들지 않은 이렇게 엉기는 그런 모습. 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나의 기도가 얼마나 경박하고 천박했고 무심했고 무의미했고 무례했던가를 생각합니다. 이 점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그냥 눈 감고 이렇게 하면 기도하는 거인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고 사도 바울이 그런 점을 잘 배워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칠 때 횟수를 강조했겠습니까? 시간을 강조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통으로 꿰뚫어 보았던 그것,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잖아요. 그리고 옥중에서 쓴 옥중 서신들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두 사람을 이렇게 들으라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분이 우선 사도 바울이고요. 또 하나가 에바브로 디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빌립보서 2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빌립보에 쓴 편지에 이런 기록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내가 너의 믿음의 재물과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재물.
제물하면 구약적 의미가 있죠. 어쨌든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할 때 너희들의 믿음의 제물과 그 헌신, 그 봉사, 거기에 바울이죠.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그런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17, 18절 두 절에 기뻐하라는 말이 네 마디가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제물,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말이든지 일이든지 헌신이든지 봉사가 됐든지 그런 것에 내 몸을, 사도 바울,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그 여기서 관제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관제, 또 전제라고도 하죠. 구약시대에 메인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속죄제, 속건제 등등 있죠? 화목제, 소제 등등. 특별히 생축을 드릴 때 보조적인 제사로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있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제 이해가 깊지는 않습니다만, 그건 이제 메인 제사를 보조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죠. 붓는 제사, 관제, 전제. 그러면 뭐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으로 돌아오면 형제님의 헌신과 믿음의 제물과 봉사, 이런 것이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드려지는데 좋아요. 참 귀하고 훌륭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 몸이 포도주 부어지듯이 메인 제사가 되는 형제님의 그 제사에 보조적인 그저 포도주를 붓는 것 같은 것처럼 내 몸이 드려져도 저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야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가능하구나. 에바브로디도는 빌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함께 있었던 형제님인데 병이 들었어요. 정말 겸손한 형제님이죠. 근데 이 형제님의 에바브로디도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이 본교회에 알려지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하겠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형제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까지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에바브로디도의 형제님의 태도를 주님으로,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형제님이 분명했던 것 같아요. 저는 15년 전에 어떤 형제님하고 교제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 형제님이 교제하는 중에 이런 교제를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데, 전날에 어떤 형제님에게 자기가 회개하고 사과를 드렸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데 그 형제님이 좀 탁월한 면 같은 게 좀 있는 거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음속에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그것을 넘어서 좀 정말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원망까지 가는 그런 상황까지 이 심령 속에서 막 전개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퍼들쩍 놀라면서 이게 아니지 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끝마쳐도 되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면 된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형제님, 그 형제님을 만나서 형제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뭐예요, 형제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하게 형제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원망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자복합니다.
그 교육생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제가 들으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생각이 믿음의 어떤 자취 발자국이 이영진이 거기까지 간단 말인가? 저거는 너무나 다른.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입니다. 제가 회계라든지 자백이라든지 그러면 단어적으로 알고 있었던 단어인데,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훨씬 넘어서는 것까지 가 있는 거예요. 아, 그 형제님과 나의 믿음의 수준이라는 게 다른 거구나. 주님을 닮아내는 그 믿음의 행보가 지금 다르구나. 그가 지금 이루고 있는 믿음의 그 영역, 주님과 함께 하는 그 믿음의 세계와 나는 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그 형제 그렇게 겸손한 분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참 놀랍다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부분들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주님의 전도에 대해서도 말씀하려 했잖아요. 아까 마가복음 1장에서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하니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그 짭계절이라는 걸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처음 해봤고 여기 이렇게 인도하시는 자매님께서 한 3분 주셨나요? 30초 주셨나요? 많이 하라고 분명히 저한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조용히. 근데 제가 그걸 하면서 그것의 장점을 순식간에 깨닫게 됐고요. 참 좋은 게임이구나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런데 한 분하고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잠깐 동안 이게 조금 이따 자리 옮겨야 되니까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질문, 빨리 가서 막 이렇게 속도전이. 근데 그분이 어쨌든 이제 자신만 믿고 부모님들과 같이 믿음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빨리 기도 1순위입니다. 구원받는 거 기도 1순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제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제가 전에는 야망도 있었고 하고 싶은 비전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이 곧 오시는 상황에서 빨리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돼야 되거든요. 그게 가장 급해요. 그래서 저는 잠자기 전에 날마다 기도해요. 사촌 누구누구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급선무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간증을 좀 잠깐 하면, 청년 때 들은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가 급하게 없어서 하는데, 이제 강원도 정선 땅에 가려고 전도하면서 기차를 타고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했더니 이제 여객 차장이라 그러나요? 그분들이 싫어하죠. 그렇게 여객들을 괴롭게 하는 걸 싫어하죠. 그리고 쫓아오면 도망가면서 전도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선 땅에 도착해서 어느 나그네 집에 머물면서 둘이 기도했죠. 여기 정선 땅인데 내일 한 마을에서 반나절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음 마을로 가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집에서 하룻밤 지낸 다음에 아침에 걸어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개울을 건너서 숲을 보니까 그 밑에 그 위에 마을이 있는 거예요. 겨울인데 그 숲에서 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한 20여 정도 마을인데 여기 반나절 동안 전도하고 또 이동해 가게 해주세요. 이제 올라갔습니다. 양집하는 곳에 아이들이 모여서 있어요. 준비한 학용품 주면서 어린이 학기하듯이 이제 복음 동화도 잠깐 들려주고, 좀 올라갔더니 거기에 물레질하는 여인이 있더라고요. 잠깐 멈추게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올라가니까 청년이 장작을 패고 있더라고요. 제가 멈추게 하고 도움을 전했는데 저 사람들이 다 착해요. 하던 일도 이렇게 말 좀 하려고 다 멈춰주더라고요. 좀 더 올라가니까 넓다란 밭이 있는데 중고등학교 학생 같은데 7, 8명이 축구를 하고 있어요. 잠깐 모여봐라 했더니 또 와요. 언제까지? 그래서 모였을 때 둘이 교대로 종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근데 춥잖아요. 근데 보니까 저기 헛간이 있어요. 헛간이. 가보니까 소가 한 마리 있고 공간이 넓어요. 그래도 들어가자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 경험입니다. 복음 전하는데 학생들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전하다 보니까 해가 져버린 거죠. 그래 애들도 착하죠. 그렇게 그냥 듣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큰 충격으로 두 말씀이 이렇게 부딪힌 거였어요. 뭐냐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아직 낮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해야 하리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오리니. 그 말씀하고 또 하나는 너희가 온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두 말씀이 믹서가 돼가지고 마음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으니 이 젊은 인생을 다 들여서 애쓰고 힘쓰고 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들여도 오히려 부족한 거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게 주님의 콜링인가 보다 하고 해서 돌아와서 장로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숲속에서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몇 가구가 안 되니까 빨리 전도하고 이동해 가자. 두 마을을 전도하는 게 목표였어요, 우리가. 근데 한 마을 다 끝나기도 전에 그냥 해줘버리고 중단해야 되니까 이렇게 밑에 내려가니까 집 한 채가 있는데 어르신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여기 버스가 지나가는까요? 했더니 마지막 차가 한 20분 있다가 온다고. 20분 동안 그분들에게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자동차 소리와 헤드라이트가 비춰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어르신께서 지금 나가면 된다. 그래서 타고 돌아온 적이 있는데 그 경험이 내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지금은 낮이다. 지금 그게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형제님들 자매님들 지혜가 필요하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빨리 전해서 나의 사랑하는 그가 생명 속에 기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지금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그 무수한 별들 가운데 창백하고 푸른 함정, 그 사진이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그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어디서 날아온 화살처럼 턱 박혀서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주님의 시각을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님과 자매님을 향한 주님의 시각. 그것은 창백하고 푸른 하나의 점이 아니라 아름답고 밝고 거룩하고 복된 하나의 점, 바로 형제님, 자매님이고 우리 성도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각입니다. 바로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오셔서 모든 수치고난을 다 받아내시고 또 고난 중에 고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그 한 점에 해당되는 형제님을, 자매님을, 그 영혼을 향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리고 영원토록 동행하기를 청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말씀하시고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그 사모하는 주님을 우리가 이제 더 간절히 더 뜨겁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배우고 또 그렇게 하면서 남은 삶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입니다. 잘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고 여기 이쯤에서 마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2시 5분인데 조금 지나가면 이제 모든 좋은 효과들은 다 사라지고 어쨌든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참 행복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밤을 주셨는지 그 층에는 아무도 없고 나만 혼자 있다고 해서 누가 생각이 나냐면 루마니아의 그 침례교 목사님이었죠. 하나님의 지하 운동을 썼던 그분 있었죠? 네. 네? 예, 그렇죠. 리처드 범브란 두 분이 생각났었어요. 그분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주님, 제가 말씀이 점점 다 잊혀져 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다 잊혀져 가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제 더 이상 저는 설교할 수 없겠네요.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없겠네요. 그랬더니 천군 천사들이 청중으로 쫙 와 있고 거기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경험을 했다는 그런 기록을 보는데 어쨌든 그가 독방에서 있었는데 참 좋은 독방을 주셔서 이틀 밤 너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북부교회 청년 이 모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 그분 자체를 묵상하고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록된 말씀이 응답되고 성취된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아버지께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때 저희들도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배워가며 닮아가며 그리고 남은 날 참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래서 마침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이 기쁨을 보면서 우리 남은 생애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형제님들 자매님들 축복하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에 이르지 못한 몇몇 청년들 국민이 여기셔서 속히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도우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감사합니다.